오늘도 부활의 날입니다. 모든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의 날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길 빕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지난주는 제주도에 가서 중국인 신학생 10명에게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참 은혜롭게 잘 마쳐서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나 주일학교 전도사 또는 부장이나 교육 목사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이라는 책을 만든 게 있는데 그 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란 말 써서 죄송합니다. 20대라 제 보기에는 어려가지고 제가 아이들이란 말 썼는데 지금 중국 선교가 중국에 가서 하는 건 어렵게 됐거든요. 시진핑이 들어서고부터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해서 그래서 모두들 제주도에 모여서 선교를 합니다. 중국인들이 제주도에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거점을 두고 많이 선교를 하는데 그것도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 포도나무 선지학교는 10명의 학생을 모집해서 지금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승리하는 삶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같은 내용을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번 주부터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려면 우리가 목적지를 알아야 됩니다. 목적지를 모른 채 여행하면 그냥 시간만 낭비합니다. 목적지와 더불어 길을 알아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래야 제대로 된 여행을 하는데요. 우리 인생의 여행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며 거기를 가는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 인생 신앙 걸음을 잘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조각조각은 우리가 잘 알죠.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사랑합시다. 봉사합시다. 섬깁시다. 조각조각은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큰 그림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은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게알더스 보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송인규 교수님이 조금 다듬어서 만든 그림입니다.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는 땅만 있고 오른쪽에는 하늘만 있는데 가운데는 하늘과 땅이 같이 있죠. 자, 이게 우리의 구원을 가르쳐주는 그림입니다. 자,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죠. 이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은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언제 이 땅은 끝이 나느냐? 예수님 다시 올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은 불타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우리 구원이 완성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천국이 완성이 됩니다. 자, 지금은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이 마음 천국이 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 천국이 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천국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곳 어디든지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천국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완성된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천국은 우리 가운데에.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 누리며 살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완성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제 천국이 완성이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놓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주관적으로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우리의 것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에 의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역사를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느 시점에 태어났습니다. 저기 점 하나를 찍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점입니다. 우린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느 시점에 태어났는데 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 객관적인 사역을 적용을 시켜서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누리게 하시는데 이건 성령이 하시는데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사역으로 구원받는 것을 세 시점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과거죠. 이미 받았습니다. 이건 중생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리 중자 중생이 아니고 거듭중자 날생자 거듭나는 거,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 거듭나는 거, 중생. 이건 우리가 이미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다 중생된 거듭난 사람입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화를 가리킵니다. 우린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린 성화의 과정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장차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미래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걸 영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중생과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객관적인 사역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해서 우리의 영이 죄 용서함을 받고 거듭나는 것, 중생. 그리고 이제 현재로서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걷고 있고 거룩하게 우리가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완전히 변화되는 그날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중생은 이미 과거에 우린 이루어졌고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 누구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여기에 우리 구원의 초점이 있습니다. 이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큰 그림 가운데에 그것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될 때 중생과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화의 과정 속에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성화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중생과 성화. 자, 중생은 객관적인 죄의 책임을 제거한 겁니다. 근데 성화는 주관적으로 우리의 죄의 오염을 제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책임이 있고 죄의 오염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성폭행을 했다 칩시다. 죄를 지은 거죠.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죄의 오염이 있습니다.
그의 죄의 책임은 어떻게 지느냐? 성폭행 당한 사람에게 법원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5천만 원 배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3년 동안 교도소에서 형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5천만 원 배상을 해주고, 그리고 3년 동안 교도소에서 형벌을 받으면 그의 죄의 책임을 다 감당한 것이고, 이제 죄의 책임이 끝이 납니다. 그것으로서 그의 죄의 책임은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죄의 오염은 남아 있습니다. 이제 5천만 원 물어주고 3년형을 살고 출소를 했습니다. 그 속에 성폭행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죄의 오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다시 성폭행죄를 또 짓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죄의 책임을 면했다고 해서 다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의 책임을 다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셔서 우리 이제 죄의 책임을 다 벗어났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책임을 면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남아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는 일.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실제로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 이 중생은 믿는 자의 계속 안 되는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앞세워서 진리와 함께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해 주신 겁니다. 믿는 자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성령과 진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영을 살려낸 겁니다. 그러나 성화는 믿는 자의 내부에서 발생합니다. 우리 안에서 죄의 오염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중생은 하나님에 의한 법정적 선포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이상호 목사는 죄가 없고 의로운 자다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 때문에. 실제로 내가 죄가 많고 불의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을 앞세워서 하늘 법정에서 너는 죄가 없고 의로운 자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성화는 신자의 본성을 점진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새로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일방적 사역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출생할 때 내가 노력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죠? 엄마에 의해 가지고 내가 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성화는 인간과 하나님의 동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우리의 노력이 작용합니다. 이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50%, 인간의 노력 50%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인간의 노력이 모자라는 50%를 하나님이 보태주는 그렇게 50%가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고 100%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100%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50%, 나머지 하나님 50% 채우는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면서 100%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전력을 다해서 힘쓰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될 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100%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면서 100% 내가 노력하는 거.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중생은 그리스도의 신분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습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상태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느냐,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그죠?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사시게 사느냐, 하나님 노여워하게 사느냐, 그리스도의 상태와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교통위반을 2번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죠? 제가 뭐 어떻게 해도 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성화를 잘 이루어갈 때도 있지만 성화를 잘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의 상태는 변동이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중생은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평생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딱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전생에 동안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안토니 후쿠마라고 하는 개혁주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아주 잘 정의를 내려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성화는 우리의 책임적 참여를 포함하는 성령의 은총에 의한 작용으로, 그로 인해 우리는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구원받게 되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게 바로 성화다. 우리의 책임전 참여를 포함한 성령의 은총으로 이 성화가 이루어진다. 우리의 책임적 참여를 포함하는 성령의 은총으로 이 성화가 이루어진다. 죄에 오염된 상태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 가는 것이다. 이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살도록 만드는,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 안토니 후쿠마 교수가 이렇게 성화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를 방해하는 새 원수들, 세상과 마귀와 육. 저 그림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 끝에 만든 그림입니다. 세상을 그냥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마귀가 저래 생긴 것도 아닌데 어떻게 뭐 할 수 없어서 좀 실감나게 하려고 저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의 육, 저렇게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자, 세상과 마귀와 육,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를 방해하는 방해꾼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입니다. 마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 하지 마세요.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이런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울 게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과 악한 영, 마귀와 더불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다. 그렇죠? 세 번째는 육입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화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입니다. 세상과 마귀와 육. 그렇죠? 자, 그러고 보면 성화란 무엇인가? 바꾸어 말하면 승리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 성화의 과정을 승리하는 삶이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화의 과정을 방해하는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웃과 더불어 싸워 승리해야만 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승리하는 삶이다.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기고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기고 내 육체의 욕심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성화의 과정을 승리하는 삶이다.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더불어 이기고 우리의 육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하는 삶이란 이러한 성화 과정을 방해하는 원수들을 이겨냄으로써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청사진을 따라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자, 이 성화의 과정, 아까 성화의 과정은 도표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 셋을 이야기했죠. 그죠? 세상과 마귀와 우리의 육체의 욕심,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 모든 현실, 그 삶의 영역에서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가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청사진을 따라 우리가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방해하는 이 원수들을 이겨내므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청사진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 이게 바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풍성한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 의도하신 풍성한 삶을 우리가 회복해서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화고,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새 원수들을 이겨내야 되니까 이게 바로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 원수, 새 원수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과 마귀와 육, 우리가 이 새 원수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선 마귀부터 합시다. 마귀. 자, 마귀는 그 정체가 뭐냐? 마귀의 정체가 뭐냐? 우리의 원수의 몸통입니다. 몸통. 자, 정체가 뭐냐? 몸통이라고 기억을 하세요. 우리 사회에 어떤 그 정치적인 범죄나 경제적인 범죄가 일어나면 언론에서 막 떠드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직 몸통은 드러나지 않았다.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저건 깃털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대형 정치 스캔들이나 경제 범죄가 일어나면 몸통은 잘 안 드러납니다. 몸통을 드러내가지고 처벌을 하려고 하면 나라가 막 흔들릴 정도로 막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는 정치 스캔들이나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몸통은 웬만하면 손 안 댑니다. 그냥 하급 밑에 사람들 몇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해결됐다 하고 이제 꼬리 자르기. 도마뱀이 위기를 만나면 꼬리를 자르고 도망을 가잖아요. 꼬리만 잡히지 몸통은 안 잡힌다고요. 그것처럼 늘 깃털치기, 꼬리 자르기만 하고 몸통 손을 못 대요. 근데 우리가 싸우는 그 영적 싸움에 몸통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그걸 우리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마귀라고 하는 영적인 실체가 존재하고 그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의 몸통입니다. 거기를 쳐야 됩니다. 거기를 쳐야 돼. 몸통 안 건드리고 깃털만 몇 개 뽑아내고 꼬리 자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마귀가 몸통이라는 거. 자, 마귀의 목표가 뭐냐?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합니다. 마귀의 목표를 알려면 창세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마귀가 뱀을 가장해서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거기 보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거짓말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 먹지 말라 했는데 거짓말을 싹 섞어가지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하와가 이 거짓말로 유혹하는 마귀에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와가 말하기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고. 하나님이 그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근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벌써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혼란이 가져옵니다. 그때 사단은 이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 먹게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쫄라매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뭐 이런 법 저런 법 만들어가지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을 인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우리를 통제만 하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이거 먹어도 안 죽는데 이거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샘나가지고 못 먹게 하는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결국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불순종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게 이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해서 죽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모든 거짓은 마귀에게서 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면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다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하는데 온 거짓말로 오면은 잘 안 속습니다. 그러니까 반 거짓말합니다. 그럴듯하게 맞는 말하고 틀린 말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반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반 거짓말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 어느 면에서 보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옳은 것이 선이고 나쁜 것이 악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하면은 선, 내 마음에 안 들면 악 이렇게 되는 걸 가리키는 건데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정말 놀랍게 된다는 게 아니고 불행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반거짓말이죠. 반거짓말.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우리의 불행의 시작인데 내가 하나님 되는 거. 내 마음대로 선악을 결정하는 거. 이게 불행의 시작인데 그렇게 하면 행복한 걸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반거짓말입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랑 아닌 거랑 섞어가지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해야 되죠.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벚꽃이 아름답게 폈잖아요. 벚꽃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영어로는 네이처, 세상을 뜻하는 영어의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네이처, 이 자연세계, 아름다운 이 자연세계, 이것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은 우리가 아끼고 보호하고 다스리고 관리해야 됩니다. 네이처, 자연세상, 이 아름다운 자연세상,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세상은 우리가 아끼고 보호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그것을 즐기고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야 되죠.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킨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그 세상을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을 우리도 사랑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은 뭐냐? 하나님 없는 사람 중심의 체계, 하나님 없는 사람 중심의 시스템,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빼버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 없이 행복하다고 하는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시스템, 이것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과 더불어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의 체계로 만든 이 세상 체계, 이것이 바로 세상이고 이 세상과 더불어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너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아라. 그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잘못된 성적인 욕망, 성적인 타락한 성적인 행위들, 이런 거 육신의 정욕이죠.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탐식하는 것도 포함되고, 제일 대표적인 게 성적인 잘못된 타락한 욕망. 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부부제도 안에서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부부제도 안에서 성이 불탈 때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부부제도 바깥을 기어나온 성적인 욕망과 행위는 타락한 것입니다. 그죠? 이 잘못된 성적인 욕망을 포함해서 모든 육신의 정욕들, 그리고 안목의 정욕들, 전부 안목의 정욕들입니다. TV를 틀고 스마트폰만 열면 전부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거 입으면 나도 행복하겠다. 이 집 살면 나도 행복하겠다. 이 차 사면 나도 행복하겠다. 이 스마트폰 손에 들면 나도 멋있어 보이겠다 하는 거 전부 다 안목의 정욕이죠. 물질주의, 그죠? 물질주의, 다 황금 만능주의, 전부 안목의 정욕입니다. 돈 있고 그 돈으로 마음대로 이것저것 내가 누리면 행복할 것 같은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거, 이게 전부 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그래서 영어로 하면 프라이드, 포지션, 프리스티지, 이런 게 다 프라이드, 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어떤 자기의 명예심, 그죠? 자기의 허영, 이런 거, 자기의 명예를 자랑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전부 이생의 자랑입니다. 비행기 탈 때 1등석 타면 목에 힘주고, 그죠? 전부 줄 서 있는데 1등석 손님만 따로 통로가 하나 있잖아요. 글로 들어가면 목에 힘 들어가고, 그런 것들. 1등석 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1등석을 타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1등석을 타야 되겠죠. 그죠? 자기가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데, 정말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막중해서 비행기에 있는 동안 편안하게 쉬어야만 현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나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1등석에 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런 거를 꿈꾸고 그런 거를 목에 힘주고 나 1등석에 탔다고 목에 힘주고 다니고 그런 게 다 이생의 자랑인 거죠.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게 바로 세상의 본질이다.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목표가 있습니다. 세상의 목표. 세상의 목표는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는 거. 맨날 매스컴에서 보여주는 거 그거 보고 있으면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세상이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사상 속에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빼버리는 거,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하려는 거,
그저 하나님 잊어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세상의 목표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 뭘 해도 괜찮아.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 뭘 해도 괜찮아. 하나님만 의식하지 말고 살아. 하나님 의식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해. 이게 세상의 목표입니다. 목표.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삶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려고 하는 게 세상의 목표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 동화와 균질화입니다. 동화와 균질화. 이게 바로 동화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잘 예화로 드는 겁니다. 붕어빵틀. 붕어빵틀. 우리를 세상과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 붕어빵틀에서 빵을 만들면 10개를 만들고 10,000개를 만들어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를 세상과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 이렇게 사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 다 자식들 학원 3개, 4개 보내니까 너도 학원 3개, 4개 보내. 나만 학원 안 보내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 한 교인이 목사님 저도 자녀들 학원에 많이 보내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못 끊느냐? 앞집, 옆집, 뒷집 다 학원 몇 군데 보내니까 나만 안 보내면 뒤처질 것 같아서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이 다 약속해서 지금부터 학원 안 갑니다. 시작. 이렇게 하면 나도 우리 애 학원 안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만 안 보내면 뒤처질 것 같아 불안함에 내가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이 직접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동화죠, 동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학원에 안 보냈습니다. 미술 학원에 몇 달 보내봤고 태권도 몇 달 가르쳐봤고 그 외에 다른 거 일체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동화되고 싶지 않아서. 물론 학원 가는 게 죄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필요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어느 부분에 부족한데 따라잡기에 내 힘으로 너무 안 된다. 그럴 때는 학원 갈만 합니다. 충분히 학원 가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제 말은 세상이 우리를 동화시키려고 하는데 동화되지 말자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 흰 양말 신는 게 유행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 양말 신으면 눈총이 와가지고. 근데 요새는 다 검은 양말 신는 분위기입니다. 흰 양말 신으면 눈총이 오는. 그러니까 세상의 동화라는 게 이런 겁니다. 세상의 대세가 일로 흘러가는데 그거를 거슬러서 가는 게 참 힘든 거죠. 이게 힘든데 그걸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다니엘서를 공부했습니다. 모두가 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데 혼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는 다니엘. 세상의 동화의 압력을 거절하는 거죠. 또 균질화입니다. 균질화. 그렇죠? 여러분 우유를 만들 때 그 소젖을 그냥 우리가 먹으면 배탈 납니다. 왜냐하면 살균이 안 돼서 살균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 해로운 기름이 둥둥 뜹니다. 그 기름을 걷어내고 남아있는 기름을 이제 우유랑 섞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유를 고속으로 회전을 시키면 지방질이 분리가 안 되고 우유랑 같이 일체가 돼버립니다. 원래 물과 기름은 안 섞이는 건데 고속으로 돌려버리면 이 지방질이 물속에 녹아듭니다. 그렇게 만든 게 우리가 먹는 우유입니다. 균질화 과정. 지방질하고 이 수분하고 분리되지 않도록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섞어서 만든 게 우유입니다. 세상이 하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를 균질화시키려는 거, 세상과 다르지 않게 하려는 거. 그죠? 그리고 육입니다. 육. 이 육은 정체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영어로 하면 우리의 이 육을 나타내는 말, 영어로 body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우리의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제 몸을 관리하려고 지금 다이어트 중입니다. 6kg 뺐습니다. 7kg 뺐는데 제주도 선교 가가지고 1kg 늘어왔습니다. 가만히 앉아가서 주는 거 먹고 강의만 해가지고 지금 7kg 뺐다가 1kg 다시 늘어가 6kg 뺀 건데요. body, 제 몸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영어로 하면 플래시, 우리의 육체의 욕심, 이것과 더불어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내 신체와 더불어 싸우는 게 아니라 육체의 욕심, 옛사람의 소욕과 더불어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이 육체의 소욕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적 행위를 하는 존재, 이 고정간첩입니다. 남한에 있으면서 북한과 접선해가지고 북한 편을 드는 사람, 이게 이적 행위를 하는 고정간첩이잖아요.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적행위라는 고정간첩입니다. 우리 안에 있지만 마귀의 편을 들고 세상의 편을 듭니다. 우리 안에 있지만 마귀의 편을 두고 세상의 편을 드는 것, 이게 바로 육체의 욕심, 옛사람의 소욕입니다. 이 옛사람의 소욕과 더불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 옛사람이 하는 목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성령님에게 반역하게 만드는 것, 이게 육체가 하는 일입니다. 성령에게 반역을 하도록,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도록 반역하게 하는, 이게 바로 육체의 목표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건 마귀가 하는 목표고, 세상이 하는 목표는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삶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는 게 세상이 하는 목표고, 육이 하는 목표는 우리가 성령님에게 반역하도록, 성령님에게 반역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육체의 소욕의 목표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내 미천으로 살도록, 하나님 대신 내 맘대로 살도록, 하나님 대신 나를 위해 살도록 하는 것, 이게 육체의 소욕의 방편입니다. 어쨌든지 내 미천으로 내 맘대로 나를 위해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게 육체의 소욕의 방편입니다. 우리 이 세 적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빼버리려고 하는 세상의 인간 중심의 시스템, 이것과 더불어 싸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싸움의 몸통, 마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그죠? 우리 안에서 이적 행위를, 간첩 행위를 하는 마귀와 내통하고 세상과 내통하며 성령님에게 우리가 반역하도록 유도하는 것, 항상 하나님이 아닌 내 미천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나를 위해 살게 만드는 이 육체의 욕심과 더불어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도마뱀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도마뱀을 발견했습니다. 꼬리가 붙어있는, 그러니까 몸통은 두 개인데 꼬리가 붙어있어 한 마리의 도마뱀인데 두 개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죠?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그죠?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힘센 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성령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잘 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산에 가면 바위 틈을 쪼개고 자라나는 소나무를 볼 때, 야, 나도 저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또 봄철에 흙을 들어 올려 싹이 나는 이 새순을 보면, 나도 저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위를 쪼개고 자라나는 소나무처럼, 땅을 들고 싹이 나는 새순처럼 우리들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방해하는 새 원수, 이 세상과 마귀와 우리 안에 있는 고정간첩인 육체의 소욕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고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성화를 방해하는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소욕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